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전이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선수들의 그 기량을 100%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독의 작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서도 감독의 작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 경기는 패하지만은 상대팀보다는 우수한 선수가 없어도 적어도 감독이 그 선수들의 기량에 맞게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대로 이루어지면 그 경기는 이깁니다. 지금 브레멘 베르더가 감독이 바뀌고 나서 6번 연속으로 지금 이기는 것을 보면은 선수들도 중요하지만은 참 이 감독의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라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 대첩도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작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가르쳐 주죠. 근데 이 작전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에도 이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기록한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병사들의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 뭐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또 이스라엘 군사보다는 월등히 그 우수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볼 때에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기는 싸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모든 것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전투를 벌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전사하면서 도망가는, 후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습에서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오늘 그 10절부터 보면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신데 어쩌자고 이렇게 우리 군사 36명을 죽이셨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여호수아의 행동에 하나님은 11절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언약이 무엇냐?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
정말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은 물리칠 수 없는 단단한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는 평상시에 성문을 열어놓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하신 거예요. 그 작전이 뭐냐?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리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순종을 했어요. 정말 7번 성을 돌기를 마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더니 성벽이 뒤로 무너졌어요. 앞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뒤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성을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건축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다 지파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갈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훔쳤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 장막에 숨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장군들이 다음 성인 아이성을 이제 어떻게 치면 좋을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군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까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으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3,000명만 군사를 뽑아서 올라갑시다. 올라가면은 충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대로 3,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얕잡아 보았던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엎드린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간구할 때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엎드려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호수아가 엎드렸다라는 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10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왜 엎드렸느냐?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일어나라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격려하는 의미로 힘을 내라. 으쌰 으쌰. 이런 격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담대하라라는 의미로 이 왜 졌는가를 따져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어떤 책망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했었을 때에는 격려의 의미보다는 왜 전쟁에서 졌는지, 왜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단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36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가 죽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그런 책망이에요. 그럼 이것이 책망인지 격려인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1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기고 도적질해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이 10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금 책망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렸어요. 직접 다스리다가도 또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주변에는 왕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때는요, 이제 막 이스라엘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지만은 블레셋도 지중해 쪽에서 살다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해변 지역에 이제 막 자기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그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많은 땅이 필요했던 거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는 끊임없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침략하면서 공격하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왕을 중심으로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왕 시대 때는요,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왕은 누군가가 싸움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바로 그냥 특채를 할 정도로 늘 이 군사들에게 또 이 부대에 굉장한 그 공을 많이 쏟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또 그도 직접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의 세 아들 요나답, 말기수와 이런 그 세 아들이 정말 싸움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은 자기도 전쟁의 경험이 있고 세 아들인 요나답과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자기처럼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자신만만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근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전사를 해요. 그의 세 아들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사울왕이 작전을 잘못 세웠을까?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싸우지 않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 역대기 저자가 사울왕이 왜 죽었는가를 이 열왕기 기록을 통해서 생각을 하다가 읽다가 중요한 거를 발견했어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여호와께 범죄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나가서 싸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왕정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왕들은 다 하나님께 물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작전을 세우고 자기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에 계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정반대의 왕이 있어요. 바로 남쪽 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군사들이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 이 세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연합군을 맞이했나요? 아니에요. 역대하 17장 1절부터 2절에 보십시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방을 튼튼하게 한 거예요. 성들을 보수하고 그리고 필요한 무기들을 보충해 놓고 군사들을 다 배치해 놓고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지금 왜 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은 경황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지만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었을 때에 왕과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에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과 여호사밧 왕을 비교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우리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는요, 사울 왕의 죽음의 위기와 같아요. 여호사밧 왕의 위기와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잘 가지도 않고 그냥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사밧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거룩해야 돼요.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명령하셔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라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나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성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성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으로 인해서 성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상실해져 버렸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더러움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것이 온 세계로 퍼져서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성결하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는 비록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터넷에서 그 오포성당 주임 신부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가톨릭 용어가 있어서 제가 편의상 기독교 용어로 바꿨는데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싸우고 거짓말과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가리면서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나누면 서로 거리 두어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로 손을 씻으라 하십니까?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주먹으로 서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이제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한 말입니다. 글이죠. 근데 문제는 2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안정되지 않고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이 현실의 어려움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 너가 잘되면 내 손에 장을 짓진다라는 그런 험악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넌 최고야.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내가 최고인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 이제는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잘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